침묵을 지혜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균형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그 유명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래퍼 한 사람보다도 못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위험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교회는 지금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된다. 근데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시대인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게 위로입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역자, 차별금지법과 악한 법들 앞에서도 벙어리가 되어버린 인플루언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이름을 쓴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배도에 가까운 타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지금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의 상처를 깊이 다루지 않았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말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괜찮다, 괜찮다 말했다는 거예요. 신경 꺼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시대인데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 뭐겠어요?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평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처가 골마서 터지려고 하는데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죄는 깊어지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해,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를 더 많이 쌓아도, 이게 바로 거짓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자세는 위로가 아니라 영적 기만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교회의 자유, 설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자유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오는 흐름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사역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유명 목회자들이 그렇게 12.3 계엄 때는 난리를 치더니만 그 입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맙시다.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평강하잖아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성경적 진리가 혐오로 몰리고 있는데 평안한 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신뢰를 잃어가는데 이게 평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자유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자유가 흔들리고 있는 건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평안할 일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속적 세계관에 빼앗기고 있는데 진짜 교회가 평안하게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심지어 정부가 그런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가 평안한 상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시대에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목양이 아니라 방치예요. 상처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시대에 대한 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우상 숭배 앞에서의 답이었어요.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회 앞에서의 답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형식화된 신앙과 타협한 교회들 앞에서의 답이었어요. 시대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기독교는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대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길을 제시했다고요. 세상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할 때 십자가 복음으로 진리와 공의를 증언하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는 감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청교도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말뿐인 신앙입니까? 그들이 국가 공권력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증거하고 증언하다가 당한 그 핍박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청교도들의 신앙은 결코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높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신앙은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요. 그들은 주일에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비겁해지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신앙과 세상으로 나가서의 거룩한 신앙이 일치했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현실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청교도 신앙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했어요. 가정을 개혁했어요. 교회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 그 나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구구절절 과거에 그 선조들이 했던 내용들을 읽기만 하는 거,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 그건 청교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주의를 말해요. 복음주의를 말해요. 다양한 신학 이론들을 말해요. 청교도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성경의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런데 정작 시대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앞에서 왜 침묵합니까? 참정권의 불신과 의혹 앞에서 왜 침묵합니까? 진짜 그 참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흔드는 사상들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위축될 때 어떻게 그러한 사회적 흐름 앞에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침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핍박하는 일을 자행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평강하다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배도의 신앙과도 같다고 느껴져요. 물론 우리는 교회가 시대적 메시지를 제시할 때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며 조심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정당의 종이 아니지만 시대의 벙어리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체제를 뒤흔드는 일에 있어서 합리적 의혹을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악한 법과 사상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누가 누굴 믿겠어요?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유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자유의 기초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목회자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의인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지혜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균형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 보존을 목회적 판단이라고 미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은 자기 브랜드를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소리는 안전한 말만 하고 인기 끌 말만 하라고 주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으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노출될 때, 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흔들리게 될 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임을 깨닫고 진리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향력을 너는 어디에 사용했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너는 무엇을 가르쳤니? 시대의 거짓이 교회를 흔들 때 너는 나팔을 불고 있었니? 너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니? 나의 평가를 두려워했니? 여러분,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유명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사를 전달하는 래퍼 한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 래퍼 한 사람보다 목회자가 월등하고 뛰어나다, 물론 그 래퍼 한 사람보다 목회자의 신앙이 우월하다, 대단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마땅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침묵하시면 안 돼요. 과거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변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이 좌경화되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리를 지키느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서 성도들의 깨어남으로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압박감이 주어질 때, 지난 우리가 기독교 연합 집회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나오시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안전한 주제만 다룬다고 해서 여러분도 안전한 삶을 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펴셔야 되고요. 법안을 살피셔야 되고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에 침묵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말하는 사람들, 참정권의 소중함을 말하는 사람들, 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다음 세대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 침묵하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안하지 않은 시대에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상처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목양이 아니고 방치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지금은 평안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시대의 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붙드는 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여론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